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작년 2021년 일본 경제지인 재팬 포브스에서 조사한 일본 최고의 부자는 소프트뱅크사의 회장인 손 마사요시입니다. 손 마사요시는 제1교포입니다. 한국 이름은 손정의입니다. 그는 원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을 확대하면서 1990년에 일본 국적으로 국적을 변경했습니다. 손정희 씨 아버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아버지가 대구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 일본 규슈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거기서 손정희 씨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할머니가 동네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축을 키웠는데 손정희 씨는 할머니가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끌고 다니던 리아카를 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일본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바로 손정희 씨일 겁니다. 이렇게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손정희 씨처럼 성경에는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12형제 가운데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은 반대로 그 때문에 형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만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꿈꾸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이 부모님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운데 나이 많은 자기들이 나이 어린 요셉 앞에 절을 한다고 하니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겁니다. 그러나 형들이 다행히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은 20을 받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팝니다.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 올려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의 자리 외에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 다스리는 자리가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애굽의 총리 자리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해 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거기서 관리가 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개명해 준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고위 관리가 되면 거기에 맞게 이름을 개명해 주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통해 자리에 걸맞는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바로 왕이 개명해 준 요셉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살아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총리로 산 곳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집트의 고대 신전 유적지에는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 거대한 돌기둥이 서 있는데 이 기둥이 바로 태양신의 상징물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도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도시고 그 도시 이름을 영어로 헬리오폴리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베세메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와 달리 베세메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집입니다. 요셉은 모두가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에서 혼자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요셉의 경건한 모습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형통한 모습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고 요셉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디발 장군만 본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던 요셉이 바로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할 때에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자기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 은사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은사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에게 꿈 해석을 의뢰했지만 요셉은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요셉은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 해석을 의뢰하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증거했고, 이를 들은 바로 왕은 요셉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부하인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살아계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과 보디발 장군과 간수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다른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출근해서 가장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급박하게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살이, 옥살이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살이를 하거나 옥살이를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 몸이 조금 병들고 연약해졌어도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내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이게 사고냐 참사냐, 사망자냐 희생자냐를 두고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언론에서 그렇게 따지니 우리나라 국민 각 가정에서도 사고냐 참사냐를 두고 다투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면서 서로 다툽니다. 원인 규명도 중요하고 책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치하시는 분들과 행정하시는 분들과 언론에서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 부상당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어제 11월 5일까지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는 12월 31일까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애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소망부 가을 소풍을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용산 구민과 서울 시민과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는 이 기간에 말로만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조금 늦게 가거나
설령 못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이 그러한 섭섭함을 감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부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요셉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형통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